안녕하세요.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눕시다의 이영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신입니다. 집사님, 혹시 멘토 있으세요? 존경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께서 신앙생활이나 또 삶 속에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원래 멘토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름인데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간 사이 무려 10여 년 동안 멘토가 그의 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주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멘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나를 웃게 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멘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멘토를 기다리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후원 방법 알려드립니다. ARS 060-808-7004번 3,000원씩 후원되는 전화입니다. 계좌 후원은 우리은행이고요. 100에 1004번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주 주마음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정영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영석 목사님께서는 수호천사와 인연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제 아들이 뇌종양 판정을 받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수술을 받고 재발하는 바람에 생존율도 10%, 정말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식을 해야만 40%, 50% 정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수호천사를 만나서 2번의 이식을 하는 그 비용을 보탬이 돼서 아이가 잘 수술받고 지금 안게 돼서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큰 빚을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리보듬 선교회에서 오순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0년 넘게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장애 아들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고요. 이제는 또 다른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순남 목사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서울 대방동 한 임대 아파트에 기구한 사연을 가진 모자가 살고 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사랑하는 개척교회 사역을 하는 오순남 목사. 그녀에게는 특별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뇌성마비 1급인 성무 씨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부족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를 갖게 된 성무 씨.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는 35년째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지내고 있다. 영광을 돌리니까 아멘. 아침이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성무 씨. 그런 아들을 35년째 보살피다 보니 오 목사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아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알 수 있다. 불편할 때마다 성모 씨가 얘기하나 봐요. 네. 이제 표현은 다 해도 남들은 못 알아들어도 이제 저는 알아듣지. 앞으로 해라, 뒤로 해라. 얘가 좀 저기 해라. 그리고 지가 많이 아파도 굉장히 참을성이 많아. 조금 뭐 이렇게 해도 아파도 그렇게 잘 참고. 장애가 없었다면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 그랬듯 꿈을 펼치고 가정도 꾸렸을 나이. 하지만 성무 씨는 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것도 버겁다. 눈앞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것도 안간힘을 써야 하는데. 세수부터 용변 처리까지 성무 씨의 모든 일상에는 예순이 넘은 엄마가 함께해야 한다. 그래도 엄마가 젊은 시절에는 아들을 돌보기가 체력적으로 크게 힘이 들진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점점 더 버거워진다. 시원하지?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오 목사와 성무 씨. 이들 모자의 고난은 성무 씨가 장애를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한때는 아들을 고치려고도 해봤지만 그마저도 포기하게 된 건 오 목사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나간 뒤부터인데, 혼자 몸으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고 생계를 꾸리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오 목사는 신학 공부까지 해내야 했다. 딱 그냥 애들 둘대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된다고 전선에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데 당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가방 공장에도 갔지. 또 무슨 이게 아파트 막 져놓고 막 청소하는 것도 아줌마들이 또 거기 가보자고 해서 거기도 가봤지. 그리고 막 건물이 이제 청소하는 것도 가보고, 독서실에 새벽기도 끝나고 또 독서실 가서 또 그거 이제 청소하는 걸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경대로 까마귀를 들어서 먹여 살린다는 그런 쪽으로 뭐가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남기고 간 건 어마어마한 빚뿐이었다. 이제는 빚쟁이들을 피해 다닐 일이 없긴 하지만 가난은 여전하다. 복지관의 반찬 배달 서비스 없이는 한 끼를 때우기도 힘든 처지다. 먹어야죠. 다 큰 아들에게 밥을 먹여줄 때면 오 목사는 마음 한편에서 안쓰러움이 밀려온다. 이거 네가 봐봐. 자, 먹어봐. 지금이야 엄마가 손발이 되어주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 아들이 혼자 남겨질 일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어느덧 오 목사의 나이도 64이나 됐다. 그러니까 먹어보려고 해도 이렇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뭐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저도 이제 너 혼자 먹으라 하지도 못했지. 워낙에 못하니. 그러니까 무슨 빵 같은 거 이런 거라도 놓으면 지가 먹기만 해도 제가 되게 부담스럽죠. 어디 갈 때 그래도 빵이라도 먹고 가라.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한동안은 아들이 이런 몸이 된 게 마치 자신의 죄 때문인 것 같아 오 목사는 자책을 하며 살았더랬다. 성모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 시선이 동정하는 그런 시선을 볼 때 굉장히 지가 막 따갑고, 솔직히 하나님 몰랐을 때는 얘를 그런 것이 싫어가지고도 더 밖에를 안 나갔어요. 어디 나가려면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나가기도 하고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제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로 제 자신과 싸워서 그 용기 있게 그래도 밖으로 이제 당당하게 그냥 나가고. 그날 오후 오 목사가 신방을 갈 시간이 됐다. 아들 혼자 몇 시간을 지내야 하는데 혹시라도 불편할까 봐 오 목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는다. 장집사님 집에 거기 사무실 거기 갔다 오니까 잘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잠깐의 이별, 적막한 집안에 성무 씨 혼자 남겨진다. 사역 때문에 집을 나서긴 하지만
오 목사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이럴 때 좀 아드님 걱정이 제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혼자 남겨두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지가 자유롭게 저기도 못하는데 이렇게 두고 다니면 마음은 그런데 또 그거에 매이면 또 저기 할 수 없고 그냥 주님 아시죠? 그리고 맡기고 이렇게 또 평안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오 목사가 찾은 곳은 신당동의 전동 휠체어 수리점. 어떻게 잘 지냈어? 예. 근데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잘 지냈어? 목사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들은 모두 오 목사 교회의 성도들이다. 예. 어떻게 바쁘셔 요즘에는 어때요? 예. 아이 뭐 저기 저 오전 내내 좀 바빴어요. 아주 정신없이 보라. 오 목사가 개척한 교회에는 1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이다. 장애인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들을 보면 오 목사는 안타까움이 먼저 든다. 현산이가 없어서 현산이. 그래서 이제 내 자녀가 장애인이라 우리 성도들도 장애인이면 더 내 자녀 같고 더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깊죠. 그러니까 같은 그냥 말이라도 그냥 정말로 진실한 그 마음으로 가니까 서로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더 많죠. 다른 저기보다는. 오 목사가 사역을 시작한 지 9년째. 마음에 상처가 많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10년 가까이 기도를 한 끝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결실을 맺고 있는데 몇 배로 힘이 들고 사례비도 거의 없는 환경이지만 오 목사가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 건 아들 성모 씨 때문이기도 하다. 아들과 비슷한 처지의 이들에게 마음이 더 쓰이곤 한다. 콩나물이 물 주면 흘러도 자라듯이 이제 1년 넘어 조금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진솔하게 이제 자기들이 조금씩 정말 묵상이라도 하고 그런 단계로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거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렵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옆에서 이제 보존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좀 끌어오려고 해도 스스로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정말 지금 것도 그게 제일 제 문제고 이제. 한편 그 시간 성모 씨는 성경과 씨름을 하고 있다. 장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대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성모 씨. 그는 마음속에 인터넷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를 통해 꿈을 키운다는 성모 씨.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할 때마다 그는 인터넷 성경을 듣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모 씨는 평생 고생만 한 엄마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는다. 어머니께 가장 고맙고 미안한 점이 있어요. 장애도 가두지 못한 성모 씨의 꿈이 지금도 커져가고 있다. 며칠 후 성모 씨는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바깥 나들이가 신이 나는지 성모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성모 씨 오늘 어디 가는 날이에요? 교회. 교회 가는 날이에요? 예. 이렇게 교회 가는 길에 바깥에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가는 날이 성무 씨에게는 소풍날과도 같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다. 노량진의 외딴 골목길, 연립주택 지하를 개조한 이 교회가 오순남 목사가 섬기는 곳이다. 오 목사는 9년 전 이 교회를 개척했다. 장마철이 되면 비가 새고 습기가 차는 지하교회. 하지만 오 목사와 성무 씨는 물론 갈 곳 없는 장애인들에게 이곳은 가장 아늑한 예배 처소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어야 했던 모진 고난과 풍파도 찬송 안에 녹여내는 오 목사와 성도들. 지금은 비록 성도 수가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교회를 찾아 예수님을 만나기를 오 목사는 바란다. 혼자 장애 아들을 키웠던 고통의 세월. 지금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가련한 이들에게 사랑의 주님이 동행해 주시길. 그래서 아들 성무를 포함한 이 교회 장애인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게 오 목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다.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야 된다면 난 체력이고 뭐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렇게 장애인들 보내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저기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준비를 했죠. 하나님이 그래 성무를 돌봐주신 그 마음으로 그분들이 와도 이제 저기를 하라는 것인가 보구나. 내가 그것을 연단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더 이해하고 보듬어라. 장애가 있는 아들은 엄마에게 고백한다. 부족한 자신 때문에 엄마가 평생 너무도 큰 짐을 지고 살아온 것 같다고. 그 미안함을 어찌 갚을지 모르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까지 자신을 살게 하고 버티게 한 힘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성무였다고 아들을 보듬는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다는 모자.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이들 모자는 지금껏 그랬듯 힘겨운 하루를 버텨낸다. 아들은 몸은 불편하지만 꿈이 있고요. 그런 아들을 돌보면서 어머니도 목회의 꿈을 키웠습니다. 여러분이 모자에게 힘을 전해주십시오. ARS 060-808-7004번 한 통화에 3,000원씩 후원되는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계좌 후원은 우리은행 100에 1004-1004번입니다. 참 특별한 모자의 모습인데요. 우리 정영석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네. 35년 동안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세월이었을지 저는 가늠이 안 되는데요. 지금 모든 일상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네, 물 먹이는 거, 그리고 옷 입히는 거, 밥 먹이는 거, 이런 모든 일상에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의 몫이고요. 그리고 또 휠체어 앉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또 다 해줘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지만 전에는 이제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큐티하는 것이 일상이
일상이었고 지금은 재활 치료도 불가능한 게 몸이 많이 굳어져 있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참 영혼이 순수한 우리 성모 형제입니다. 우리 성모 씨가 언제부터 몸이 이렇게 됐나요? 그 신생아 때 이제 황달이 왔는데 그때 이제 한 6개월 동안 고개를 가누지 못해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그때 이제 발육이 좀 늦은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무렵에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을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제 생계를 목사님이 이제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셨고 공사판이라든가 그리고 청소일, 공장, 뭐 가사 도우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그때 그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사실은 검사를 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돌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판정을 받게 됐죠. 지금은 엄마와 아들을 떼놓기 힘든 상황이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한때는 가난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지낸 시간도 있었다고요. 두 아들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모 형제가 뭐 일반인이 아니고 뇌성마비 그런 중증 장애우였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웠죠. 어려운 상황에서 잘 돌보지도 못해서 뭐 이렇게 막 피부가 다 까지고 이런 일도 있고 그럴 때 주변에서 이제 시설로 보내라. 왜 엄마가 뭐 껴안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혼자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맡기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그 시설들이 중증 장애우들을 이렇게 받는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런 마음도 이제 한 번 이제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좀 떨어져 있긴 했지만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온 뒤로는 같이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신 적은 없지요. 그 이후로는. 오순남 목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아이들이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뭐 어려울 때는 그렇잖아요. 뭐 누구나 한 번은 뭐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1981년도.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봉사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신학을 이제 시작하셨죠. 그리고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까지 이제 오셨는데 아마도 이제 그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장애우에 대한 마음이 또 있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에 마음이 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물론 아들을 돌봐온 시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움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이제 상처받은 그런 다른 곳에서 상처받고 이제 이런 장애우들이 마음을 열고 수시로 이제 찾아오고 있고요. 사실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늘 기도하고 또 애쓰시고 그리고 저희 선교에서도 한 달에 2-3번 이렇게 전도 물품을 통해서 또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오신 거죠. 또 사역을 하시면서 아들을 돌봐야 하니까 여러 가지로 또 걱정될 때도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30대잖아요. 이제 목사님 60대 중반인데 삶의 끝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그게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보다 하루 더 세상을 빨리 좀 떠났으면 그리고 그걸 마무리하고 자기가 갔으면 하는 그런 뭐 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사실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떠난 뒤에 아들이 이제
남잖아요. 그런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또 일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또 아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주님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목사님 마음속에 늘 이제 대화할 때도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죠. 더 잘해주지 못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픈 마음이 목사님 늘 안에 있죠. 네. 또 세상과의 수많은 편견과 싸우셔야도 했을 텐데 앞으로의 날들에는 좀 목회에 힘을 얻고 그런 생기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소외된 장애우들을 돌보면서 이제 사는 것이 또 기도 제목인데 실상은 목사님이 사실은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 사립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자비량으로도 사역하시는데 교회 월세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또 사는 집 그 월세를 내고 나면 한 2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그거는 뭐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있긴 한데 되게 미약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장애우들과 함께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 또 꿈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되게 순수해요. 그리고 묵묵히 맡겨진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라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네. 자, 정영석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오순남 목사님의 사연을 알게 해주신 데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겠죠? 예, 그렇죠. 예. 기독교의 믿음과 사랑은 실천하는 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수호천사를 보시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작은 사랑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 아이도 살게 됐고 제가 이렇게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게 된 것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담긴 물질은 정말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천사가 이 사랑의 물질을 담고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계시는 정영석 목사님께서 수호천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오순남 목사님의 가정을 세우고 목회의 길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8-7004번 3,000원씩 후원되는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계좌는 우리은행이고요. 100에 1004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전화번호입니다. 서울전화 02-2078-7069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온 오순남 목사님 그리고 아들 성무 씨, 이 모자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이 시간 힘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오순남 목사님과 성무 씨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슬픈 이 사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 이후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이 목사님과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하나님이 그래 성물을 돌봐주신 그 마음으로 그분들이 와도 이제 저기를 하라는 것인가 보구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주의 일하고 또 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우리 오순남 목사님. 원하는 건 그것뿐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견뎌온 지난 날입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사랑이 보태어져서 그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호천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네. 그의 가족과 이웃들 모두 주님 품으로 주만이 참 가져는 주심을 외치며 만방에 전하기 원하나 혼자선 할 수 없네. 한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세. 안녕하세요.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눕시다의 이영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신입니다. 집사님, 혹시 멘토 있으세요? 존경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께서 신앙생활이나 또 삶 속에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원래 멘토는 오디세이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름인데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간 사이 무려 10여 년 동안 멘토가 그의 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주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멘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나를 웃게 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멘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멘토를 기다리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후원 방법 알려드립니다. ARS 060-808-7004번 3,000원씩 후원되는 전화입니다. 계좌 후원은 우리은행이고요. 100에 1004번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주 주마음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정영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영석 목사님께서는 수호천사와 인연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제 아들이 그 뇌종양 판정을 받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수술을 받고 재발하는 바람에 생존율도 10%, 정말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있었는데
이식을 해야만 40% 50% 정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수호천사를 만나서 2번의 이식을 하는 그 비용을 보탬이 돼서 아이가 잘 수술받고 지금 안게 돼서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큰 빚을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리보듬선교회에서 오순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0년 넘게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장애 아들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고요. 이제는 또 다른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순남 목사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서울 대방동 한 임대 아파트에 기구한 사연을 가진 모자가 살고 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사랑을 개척교회 사역을 하는 오순남 목사. 그녀에게는 특별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뇌성마비 1급인 성무 씨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부족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를 갖게 된 성무 씨. 그는 35년째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지내고 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침이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성무 씨. 그런 아들을 35년째 보살피다 보니 오 목사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아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알 수 있다. 불편할 때마다 성모 씨가 얘기하나 봐요. 예. 이제 표현은 다 해도 남들은 못 알아들어도 이제 저는 알아듣지. 앞으로 해라, 뒤로 해라. 얘가 좀 저기 해라. 그리고 지가 많이 아파도 굉장히 참을성이 많아. 조금 뭐 이렇게 해도 아파도 그렇게 잘 참고. 장애가 없었다면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 그랬듯 꿈을 펼치고 가정도 꾸렸을 나이. 하지만 성무 씨는 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것도 버겁다. 눈앞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것도 안간힘을 써야 하는데 세수부터 용변 처리까지 성무 씨의 모든 일상에는 60이 넘은 엄마가 함께해야 한다. 그래도 엄마가 젊은 시절에는 아들을 돌보기가 체력적으로 크게 힘이 들진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점점 더 버거워진다. 시원하지?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오 목사와 성무 씨. 이들 모자의 고난은 성무 씨가 장애를 갖게 되면서 시작됐다. 한때는 아들을 고치려고도 해봤지만 그마저도 포기하게 된 건 오 목사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나간 뒤부터인데 혼자 몸으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고 생계를 꾸리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오 목사는 신학 공부까지 해내야 했다. 딱 그냥 애들 둘 데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된다고 전선에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데 당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가방 공장에도 갔지. 또 무슨 이게 아파트 막 져놓고 막 청소하는 것도 아줌마들이 또 거기 가보자고 해서 거기도 가봤지. 그리고 막 건물이 이제 청소하는 것도 가보고 독서실에 새벽기도 끝나고 또 독서실 가서 또 그거 이제 청소하는 걸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경대로 까마귀를 들어서 먹여 살린다는 그런 쪽으로 뭐가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남기고 간 건 어마어마한 빚뿐이었다. 이제는 빚쟁이들을 피해 다닐 일이 없긴 하지만 가난은 여전하다. 복지관의 반찬 배달 서비스 없이는 한 끼를 때우기도 힘든 처지다. 다 큰 아들에게 밥을 먹여줄 때면 오 목사는 마음 한편에서 안쓰러움이 밀려온다. 이거 네가 봐봐. 자, 먹어봐. 지금이야 엄마가 손발이 되어주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 아들이 혼자 남겨질 일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어느덧 오 목사의 나이도 64이나 됐다. 그러니까 먹어보려고 해도 이렇게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뭐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저도 이제 너 혼자 먹어라 하지도 못했지. 워낙에 못하니. 그러니까 무슨 빵 같은 거 이런 거라도 놓으면 지가 먹기만 해도 제가 되게 부담스럽죠. 어디 갈 때 그래도 빵이라도 먹고 가라.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한동안은 아들이 이런 몸이 된 게 마치 자신의 죄 때문인 것 같아 오 목사는 자책을 하며 살았더랬다. 성모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 시선이 동정하는 그런 시선을 볼 때 굉장히 지가 막 따갑고, 솔직히 하나님 몰랐을 때는 얘를 그런 것이 싫어가지고도 더 밖에를 안 나갔어요. 어디 나가려면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나가기도 하고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제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로 제 자신과 싸워서 그 용기 있게 그래도 밖으로 이제 당당하게 그냥 나가고. 그날 오후 오 목사가 신방을 갈 시간이 됐다. 아들 혼자 몇 시간을 지내야 하는데 혹시라도 불편할까 봐 오 목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는다. 장집사님 집에 앞에 거기 사무실 거기 갔다 오니까 잘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잠깐의 이별, 적막한 집안에 성무 씨 혼자 남겨진다. 사역 때문에 집을 나서긴 하지만 오 목사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이럴 때 참 아드님 걱정이 제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혼자 남겨두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지가 자유롭게 저기도 못 하는데 이렇게 두고 다니면 마음은 그런데 또 그거에 매이면 또 저기 할 수 없고 그냥 주님 아시죠? 그리고 맡기고 이렇게 또 평안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오 목사가 찾은 곳은 신당동의 전동 휠체어 수리점. 되게 잘 지냈어. 네. 근데 우리 성도님 어떻게 잘 지냈어? 목사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들은 모두 오 목사 교회의 성도들이다. 예. 어떻게 바쁘셔 요즘에는 어때요? 예. 아이 뭐 저기 오전 내내 좀 바빴어요. 아주 정신없이 보라. 오 목사가 개척한 교회에는 1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이다. 장애인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들을 보면 오 목사는 안타까움이 먼저 든다. 현산이가 없어서 현산이. 그래서 이제 내 자녀가 장애인이라 우리 성도들도 장애인이면 더 내 자녀 같고 더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깊죠. 그러니까 같은 그냥 말이라도 그냥 정말로 진실한 그 마음을 가니까 서로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더 많죠. 다른 저기보다는.
오 목사가 사역을 시작한 지 9년째. 마음에 상처가 많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10년 가까이 기도를 한 끝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결실을 맺고 있는데, 몇 배로 힘이 들고 사례비도 거의 없는 환경이지만 오 목사가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 건 아들 성모 씨 때문이기도 하다. 아들과 비슷한 처지의 이들에게 마음이 더 쓰이곤 한다. 콩나물이 물 주면 흘러도 자라듯이 이제 1년 넘어 조금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진솔하게 이제 자기들이 조금씩 정말 묵상이라도 하고 그런 단계로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거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어렵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옆에서 이제 보존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좀 끌어오려고 해도 스스로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정말 지금 것도 그게 제일 제 문제고 이제. 한편 그 시간 성모 씨는 성경과 씨름을 하고 있다. 장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대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성모 씨. 그는 마음속에 인터넷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를 통해 꿈을 키운다는 성모 씨.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할 때마다 그는 인터넷 성경을 듣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모 씨는 평생 고생만 한 엄마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는다. 어머니께 가장 고맙고 미안한 점이 있어요. 장애도 가두지 못한 성모 씨의 꿈이 지금도 커져가고 있다. 며칠 후 성모 씨는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바깥 나들이가 신이 나는지 성모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성모 씨 오늘 어디 가는 날이에요? 교회. 교회 가는 날이에요? 예. 이렇게 교회 가는 길에 바깥에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가는 날이 성모 씨에게는 소풍날과도 같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다. 노량진의 외딴 골목길, 연립주택 지하를 개조한 이 교회가 오순남 목사가 섬기는 곳이다. 오 목사는 9년 전 이 교회를 개척했다. 장마철이 되면 비가 새고 습기가 차는 지하교회. 하지만 오 목사와 성모 씨는 물론 갈 곳 없는 장애인들에게 이곳은 가장 아늑한 예배 처소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어야 했던 모진 고난과 풍파도 찬송 안에 녹여내는 오 목사와 성도들. 지금은 비록 성도 수가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교회를 찾아 예수님을 만나기를 오 목사는 바란다. 혼자 장애 아들을 키웠던 고통의 세월. 지금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가련한 이들에게
사랑의 주님이 동행해 주시길. 그래서 아들 성무를 포함한 이 교회 장애인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게 오 목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다.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야 된다면 난 체력이고 뭐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렇게 장애인들 보내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저기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준비를 했죠. 하나님이 그래 성물을 돌봐주신 그 마음으로 그분들이 와도 이제 저기를 하라는 것인가 보구나. 내가 그것을 연단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더 이해하고 보듬어라. 장애가 있는 아들은 엄마에게 고백한다. 부족한 자신 때문에 엄마가 평생 너무도 큰 짐을 지고 살아온 것 같다고. 그 미안함을 어찌 갚을지 모르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엄마는 지금까지 자신을 살게 하고 버티게 한 힘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성무였다고 아들을 보듬는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다는 모자.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이들 모자는 지금껏 그랬듯 힘겨운 하루를 버텨낸다. 아들은 몸은 불편하지만 꿈이 있고요. 그런 아들을 돌보면서 어머니도 목회의 꿈을 키웠습니다. 여러분이 모자에게 힘을 전해주십시오. ARS 060-808-7004번 한 통화에 3,000원씩 후원되는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계좌 후원은 우리은행 100에 1004-1004번입니다. 참 특별한 모자의 모습인데요. 우리 정영석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네. 35년 동안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세월이었을지 저는 가늠이 안 되는데요. 지금 모든 일상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네, 물 먹이는 거 그리고 옷 입히는 거, 밥 먹이는 거 이런 모든 일상에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의 몫이고요. 그리고 또 휠체어 앉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또 다 해줘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지만 전에는 이제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큐티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지금은 재활치료도 불가능한 게 몸이 많이 굳어져 있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참 영혼이 순수한 우리 성무 형제입니다. 우리 성무 씨가 언제부터 몸이 이렇게 됐나요? 신생아 때 이제 황달이 왔는데 그때 이제 한 6개월 동안 고개를 가누지 못해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그때 이제 발육이 좀 늦은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무렵에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을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제 생계를 목사님이 이제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셨고 공사판이라든가 그리고 청소일, 공장, 가사 도우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그때 그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사실은 검사를 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돌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판정을 받게 됐죠. 네. 지금은 엄마와 아들을 떼놓기 힘든 상황이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한때는 가난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지낸 시간도 있었다고요. 두 아들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모 형제가 일반인이 아니고 뇌성마비 그런 중증 장애우였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웠죠. 어려운 상황에서 잘 돌보지도 못해서 뭐 이렇게 막 피부가 다 까지고 이런 일도 있고, 그럴 때 주변에서 이제 시술로 보내라. 왜 엄마가 뭐 껴안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혼자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맡기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그 시설들이 중증 장애우들을 이렇게 받는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런 마음도 이제 한 번 이제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좀 떨어져 있긴 했지만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온 뒤로는 같이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신 적은 없지요. 그 이후로는. 오순남 목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아이들이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뭐 어려울 때는 그렇잖아요. 뭐 누구나 한 번은 뭐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1981년도. 네.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봉사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신학을 이제 시작하셨죠. 그리고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까지 이제 오셨는데 아마도 이제 그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장애우에 대한 마음이 또 있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에 마음이 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물론 아들을 돌봐온 시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움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그 이제 상처받은 그런 다른 곳에서 상처받고 이제 이런 장애우들이 마음을 열고 수시로 이제 찾아오고 있고요. 사실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늘 기도하고 또 애쓰시고 그리고 저희 선교에서도 한 달에 2-3번 이렇게 전도 물품을 통해서 또 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오신 거죠. 네. 또 사역을 하시면서 아들을 돌봐야 하니까 여러 가지로 또 걱정될 때도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30대잖아요. 네. 목사님 60대 중반인데 삶의 끝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그게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보다 하루 더 세상을 빨리 좀 떠났으면 그리고 그걸 마무리하고 자기가 갔으면 하는 그런 뭐 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사실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떠난 뒤에 아들이 이제 남잖아요. 그런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또 일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또 아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주님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목사님 마음속에 늘 이제 대화할 때도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죠. 더 잘해주지 못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픈 마음이 목사님 늘 안에 있죠. 네. 또 세상과의 수많은 편견과 싸우셔야도 했을 텐데 앞으로의 날들에는 좀 목회에 힘을 얻고 그런 생기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소외된 장애우들을 돌보면서 이제 사는 것이 또 기도 제목인데 실상은 목사님이 사실은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 사례비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 자비량으로 또 사역하시는데 교회 월세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또 사는 집 그 월세를 내고 나면 한 2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그거는 뭐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있긴 한데 되게 미약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장애우들과 함께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 또 꿈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되게 순수해요. 그리고 묵묵히 맡겨진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라 더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네. 자, 정영석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오순남 목사님의 사연을 알게 해주신 데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겠죠? 예, 그렇죠. 예. 기독교의 믿음과 사랑은 실천하는 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수호천사를 보시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작은 사랑,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 아이도 살게 됐고, 제가 이렇게 이웃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게 된 것,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담긴 물질은 정말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천사가 이 사랑의 물질을 담고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계시는 정영석 목사님께서 수호천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오순남 목사님의 가정을 세우고 목회의 길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8-7004번 3,000원씩 후원되는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계좌는 우리은행이고요. 100에 1004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전화번호입니다. 서울전화 02-2078-7069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온 오순남 목사님, 그리고 아들 성무 씨, 이 모자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이 시간 힘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오순남 목사님과 성무 씨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슬픈 이 사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 이후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이 목사님과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하나님이 그래 성물을 돌봐주신 그 마음으로 그분들이 와도 이제 저기를 하라는 것인가 보구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주의 일하고 또 아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우리 오순남 목사님, 원하는 건
그것뿐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견뎌온 지난 날입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사랑이 보태어져서 그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호천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네. 그의 가족과 이웃들 모두 주님 품으로 주만이 참 가정을 주심을 외치며 만방에 전하기 원하나 혼자선 할 수 없네. 한 사람 주님의